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2절,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2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2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어제까지 데살로니가 후서가 끝나고 이제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사도 바울이 오늘부터는 이렇게 디모데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디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디모데가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돼요.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어떤 상태인 것과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냐? 영적인 어린아이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3절 봐볼래요? 3절에 보면 지금 에베소 교회가 다른 교훈, 이 잘못된 교훈에 그래서 내가 마게뇨로 갈 때 너희를 구하야 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가 에베소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의 상황인 것이죠. 한 것은 어떤 사람들에 대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기. 지금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가 머물러고 있는데 지금 다른 교인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너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어떤 다른 교훈이냐? 4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다른 교훈, 이 신하와 족보로 지금 에베소 교회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봐요. 근데 오늘 1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굉장히 사도권을 강조하고 있어요. 1절 봐보죠. 딴 이야기 안 해요. 다른 데는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도 오는데 오늘 1절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본인이 사도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네요. 왜? 지금 에베소 교회에 다른 교훈이 많고 신화와 족보가 많고 거짓 교사들이 많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거짓 교사들과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짓 교사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본인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사도가 되었다. 근데 그래서 중요합니다. 사람의 사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근데 누구의 명령을 따라?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엄청나게 본인의 사도권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직분을 사람이 줬다고 생각하면 내가 권사 직분이든 내가 집사 직분이든 내가 장로 직분이든 이게 사람의 직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에게 준 직분이라고 생각해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소중한 사람이 되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너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가볍게 여기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타락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리고 나는 예수의 사도다.
정말 이런 마음을 본다. 나도 하나님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나는 예수님의 권사다. 예수님의 목사다. 예수님의 장로다. 이런 이 소중한 믿음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어떤 관계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사람은 관계가 중요해요. 사람은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 교회 다닌다고 모든 사람이 다 좋은 관계는 아니죠. 내가 상대방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게 그렇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는 오늘 이 바울과 디모데처럼 기도해주는 관계, 서로를 믿음으로 세워주는 관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런 관계만 있으니까 만나면 같이 술 마시는 관계, 노름하는 관계, 서로 못된지 모여서 하는 관계들도 얼마나 많나요. 정말 우리의 관계는 오늘 2절처럼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믿음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사랑의 관계가 되고 은혜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당시에는요,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여기고 있잖아요. 근데 당신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제가 오늘 관계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여기는 풍습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런 관계가 있었네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뭐 핏줄의 관계만 있지만 이 로마 시대에서는 스승과 제자,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여기는 것이 당시의 풍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과 디모데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던 것이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처럼 세상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로마의 풍습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디모데와 바울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니까 오늘 믿음 안에서도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면서 이렇게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믿음 안에서도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2절에 특징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모든 편지를 보냈어요. 오늘 2절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을 썼는데 오늘 유일하게 여기서 긍휼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고 후서를 보고 또 앞에 있는 골로새서를 보고 다 은혜와 평강이에요. 응? 다 은혜와 평강. 에베소서를 보고 뭐 제가 넘기면 다, 근데 여기서 긍휼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지금 디모데가 에베소에 머물면서 다른 교훈과 신화와 족보와 싸우면서 영적으로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영적으로 힘들거나 내 삶이 힘들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반드시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세 가지 인사라고 합니다. 세 가지 인사, 삼중 인사.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삼중 인사, 세 가지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이 삼중 인사, 세 가지의 인사,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그냥 듣기만 해도 좋아요. 또 말해도 좋아요. 카리스.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예요.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이 오늘도 우리는 은혜가 넘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잖아요. 이 모든 것이 은혜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이 없어요.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해서 선물을, 물론 최고의 선물은 구원의 선물이고 용서의 선물이죠. 근데 구원의 선물, 용서의 선물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주셨네요. 이것도 은혜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24시간이라는 나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도 아침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싶다고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건 아니죠. 모든 사람이 아버지 집에 오는 건 아니죠. 또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특별한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두 가지 은혜가 있어요. 일반 은혜가 있고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햇빛을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이런 것들은 모든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주는 일반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일반 은혜를 일반 은총이라고도 하죠. 그러나 또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이건 특별 은혜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은 일반 은혜뿐만 아니라 특별 은혜도 받고 삽니다. 그래서 늘 하루하루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감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디모데에게만 긍휼이라는 인사를 하고 있어요. 응? 엘레오스. 이 디모데에게만 긍휼이라는 인사를 하고 있어요. 왜? 지금 디모데가 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건져주셔. 그래서 어려움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것이 긍휼의 인사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를 많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려움에서 디모데가 그 힘든 것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건져달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지금 이 디모데가 에베소에 머물면서 이 어려움, 이 힘겨움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들어. 그래서 이 긍휼의 인사를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하나님이 긍휼의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힘들고 지쳐있고 뭔가가 어려워서 빠져나올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끄집어 내주시고 이게 긍휼. 그래서 나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내 자녀, 내 이웃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인사는 평강이죠. 평강. 하나님께서 어제도 인사 나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 그럼 내가 평강을 누리려면 어떻게 돼요?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내 안에 내 곳으로는 평강을 누릴 수 없어요. 어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라. 이게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주님의 평강을 나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어린아이가
울어. 엄마가 보이지 않지만 울어. 그 울음을 끊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응? 엄마가 함께 있어야, 엄마가 안아줘야. 그러면 그 애기는 다시 평안하게 새근새근 잠을 자. 우리도 영적으로는 똑같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떨어져 있으면 오늘도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평강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안에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져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늘 두 가지 인사를 하는데,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는 세 가지 인사를 하는 것이 되게 특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이 평강을, 이게 세 가지 은사, 삼중 인사의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사도의 직분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사람의 사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도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새벽을 깨운 우리도 모두 다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 직분이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맡기신 직분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은 특별히 디모데에게 세 가지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 가지 인사를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최고의 은혜는 우리들이 구원받은 은혜, 용서받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도 생명을 주신 은혜가 있고, 시간을 주신 은혜가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긍휼이 필요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견디기 힘들고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건져주시는 것이 긍휼하십니다. 주님, 때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건져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근심 걱정에 짓눌리지 않도록 평강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평강입니다. 오늘도 평강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복된 한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